그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음성이 떠올라서 그가 통곡하고 울며 어디로 뛰어가는 거 보면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뛰어갔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던 그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오늘 행한 것이 어떤 일인지 이제 깨닫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인자를 고역했지만 베드로가 용서를 받습니까? 받습니까? 받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디벳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밤새도록 잡지는 못 잡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인자를 거역했지만 성령께서 그의 세미한 음성에 말씀하셔서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자기의 길을 돌이켰을 때 용서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어서 나온 게 마태복음 27장 1절서부터 성경은 대비시키는데 유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지요. 베드로도 똑같이 유다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베드로와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유다는 성령께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음성에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가면 일본은 무슨 정신이 강하냐면 사무라이 정신이 강합니다. 남자가 자기 한 일을 책임져야지. 그래서 비겁한 사람을 누구로 보냐면 베드로로 보고 유다를 영웅으로 봅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뭐한 겁니까? 활복 자살은 아니지만 목매달아 죽은 거지요. 왜? 그런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선과 악의 개념이 밖에서 보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선과 악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백성이 죽기를 원한다고요? 살기를 원한다고요?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원하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피투성이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건 살기를 원한다고요? 죽기를 원하신다고요? 살 길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않고 죽겠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얼마나 돌아오라라고 호소하셨는지. 제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쉽게 흩어지거나 꺼지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유다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그분은 운명지어진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오셨을 때와 같은 부담을 유다에게도 가지셨다. 그분의 마음은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을까 하고 부르짖고 있었다. 유다를 향하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릴 수 있을까 하고 자기를 부인할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은 부르짖고 있었다. 그 사랑에 강권하는 능력을 유다가 느꼈다고요? 못 느꼈다고요? 느꼈다. 구주의 손이 더럽혀진 발을 씻기고 유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순간 유다의 마음은 즉시 그의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떨렸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회개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게 성령을 고백하는 죄. 유다가 구원 못 받은 이유는 예수님을 부인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서 구원 못 받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야. 그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한 그렇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유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 진심을 보였을 때 끝까지 그가 돌아오기로 결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유다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탄의 화인 맞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아집과 나의 생각으로 굳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놓고 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열고,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유다의 문제가 무엇인고 하면 창세로부터 용서해 놓으신 것을 죽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먹을 게 있는데 이거 먹으면 사는데 나는 이거 먹지 않고 그냥 아사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 AD 31년 1월 14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여인의 후손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시고 둘째 날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실 때 이미 하나님은 거기서 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칠 때 치려고 했다고요? 진짜 죽이려고 했다고요? 근데 실제 찌르진 않았죠. 하나님의 손이 천사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양이 죽었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의 독자 외아들을 드리려고 했느니라가 아니라 뭐 했느니라? 드렸느니라.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세기 3장 15절에 가죽옷을 입히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로마서 5장의 대표성의 이야기입니다. 대표성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러분이 선악과 직접 먹었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이 죄의 싹슨 사망을 왜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까? 억울하잖아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옆구리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그 죄의 영향력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바로 본성이 구부러졌다는 의미죠. 근데 또 다른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누구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줘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죄의 상태에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힐 때 아담을 이미 뭐 하셨다라고 하는 상징의 표시입니까?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용서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이 땅의 모든 인류도 이미 아담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전부 다 그들의 죄를 다 뭐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까?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창세로부터 어린 양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누가 다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서하셨지만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걸 아니고, 그 용서하신 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하나님이 강제로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누구의 선택의 문제다? 우리의 선택의 문제다. 마태복음 25장 34절도 뭐라고 기록하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했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예화를 드리면 좀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이아스에서 공부를 할 때에, 필리핀 아이아스 공부할 때에 한국에서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 가족들과 함께 저기 보홀이라고 하는 섬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근데 그 보홀이라고 하는 섬이 뭐로 제일 유명한 곳인가 하면 스노클링으로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스노클링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수경 같은 거를 쓰고 호흡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하고 바다 아래를 보면 바다 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친척들을 데리고 와서 갔는데 바다 거기가 세계에서 가장 스노클링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인데 그 밑에 여러분 니모라고 하는 열대 물고기들 아시죠? 그런 물고기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지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워요. 산호초도 아름답고. 근데 저희 모두가 그 바다 밑에 광경을 다 즐기는데
누구만 못 즐기는가 하면 저희 둘째 아들이 그때 당시에 되게 어린 나이였어요. 걔만 무서워서 고개를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 밑에 아름다운 곳을 거기까지 가서도 못 보고 돌아왔어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다음 해에 서울에서 한국에서 또 다른 가족들이 왔을 때 그 장소를 또다시 가기로 했는데 갈 때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이 그 바다 밑에 장면을 보게 하기 위해서 가기 전부터 저희 아내가 한 2달 전서부터 옆에 수영장을 데리고 가서 수경을 쓰고 이거 이렇게 호흡하는 기구를 입에다 물고 바다 밑을 보는 훈련을 시켰어요. 영준아, 고개 넣고 숨 쉬면 이것만 물고 있으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해서 2달 연습을 시키니까 이제 물 아래를 잘 볼 수 있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어요. 드디어 이제 D-Day가 가족들이 와서 또다시 그곳을 갔습니다. 여전히 그 바다 밑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이제 우리 둘째 아이가 그 아래를 보기만을 원하는 겁니다. 영준아, 엄마랑 아빠랑 연습한 거 있지? 그대로 해볼 수 있겠어? 예, 해볼 수 있겠어요, 아빠. 1년 더 컸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아이가 눈을 뜨고 수경을 쓰고 그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바다 밑에 고개를 넣는 순간 우와 하다가 물을 들이마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바다 밑이 아빠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왜 이걸 진짜 작년에 안 보여주셨어요? 작년에 우리가 안 보여줬나? 지가 안 봤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바다 밑에 고개를 넣고 그 밑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인식하기 이전에도 바다 밑의 아름다움은 아이가 보기 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나요? 네.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아빠를 믿고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고개를 넣는 순간, 자기의 눈으로 보는 순간 그것이 뇌로 전달돼서 인식이 되면서 이미 존재했던 바닷속의 아름다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도덕에 의해서는 죽어야 되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 자식을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양을 죽이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을 때 이미 이 세상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태어날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의 보혈을 받는 용서에 놓으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창세기 15장 말씀 기억했죠.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이걸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빼고는 의라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나오는 수많은 의인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거기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가죽옷을 입히실 때 전부 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다 밑에 이미 아름다움이 창세로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고개를 넣는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그 믿는 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고개를 아래를 보는 그 자체를 믿는 거, 그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되었을 때 이미 창세로부터 준비한 그 의가 누구의 것이 되겠다? 내 것이 돼서 영원토록 생명을 주시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아멘.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그 의를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되신 것이고,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세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삶의 결심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보혈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여러분에게 이미 창세로부터 준비된 영생의 소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네. 유다의 죄가 뭔고 하면 이미 준비해 놓은 그것을 끝까지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주먹만 믿고 살겠습니다. 나는 내 힘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게 됐을 때 이걸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고
예수님도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가 하나 이야기만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좀 잘 아는 이야기죠. 부모님에게 돈을 받고 호랑방탕에 나가서 막 살다가 더 이상 금지골이 돼서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죠. 생각하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로 죄를 지어 싸우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진다 하더라도 난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탕자는 그의 도덕적인 잘못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건 탕자의 생각이었어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동안 탕자가 집을 나간 다음부터 잠 한숨 못 주고 못 자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도덕적인 잘못을 탓했어요? 그냥 무조건 안아줬어요? 무조건 안아줬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소리를 아들이 오자마자 아들의 치수를 재서 옷을 맞춰서 입혔어요? 이미 준비해 놓은 옷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혔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의 용서는 아들이 마음을 돌이키기 이전에도 아버지 용서는 뭐였다는 겁니까? 탕자가 자기가 고통스러워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결심하기 이전에 이미 아버지는 내 아들아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그 모든 것도 묻지 않겠다, 이미 의의 옷을 준비해 놓고 누구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주면서 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 아들아 내가 가랴 배달이에요. 이해옥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는 영암 월출살 바로 밑 동네에서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세 아들과 단란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중학교를 졸업한 장남이 서울에 가서 공부하려던 그 해 1950년 6.25 동란이 터졌습니다. 둘째 아들의 생일을 맞아 새벽에 닭을 잡으러 냇가로 나간 남편은 갑자기 벌어진 토벌꾼과 빨치산 사이의 교전 중에 유탄을 맞아서 사망을 했어요. 큰 아들이 어느 쪽인지 몰라도 군대에 끌려갔다는 소문을 듣고 어머니는 그 다음서부터 자기의 모든 인생을 큰 아들을 찾기 위하여 보내는 겁니다. 전후에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까지 찾아 나섰지만 끝내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작은 아들을 따라 서울에 올라와 큰 아들을 찾던 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 미국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따라서 혹시 내 아들이 외국에라도 갔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작은 아들을 따라서 미국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그 이해옥 할머니가 살았던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아들을 잃은 지 41년이 지난 1991년 6월 7일 기적처럼 아들에게 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81살의 어머니는 근데 그 편지가 어디서 날아왔냐면 북한에서 날아왔어요. 81살의 어머니는 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북한에 비자를 신청해 놓고 다른 자녀들에게 나는 내 형과 같이 살란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북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던 거죠. 손꼽아 비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 이제 이 아들이 어머니의 소식을 들었어요. 41년간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이 북에 있는 아들이 어머니의 소식을 들었는데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가 이겁니다. 어머니께 올립니다. 멀리 편지로 축원 인사를 드립니다. 꿈결에도 그립고 자나깨나 그리운 어머니. 이 세상 끝까지 간들 잊을래야 질 수 없는 나의 어머니. 서울로 멀리 떠나보낸 이 아들 생각하시오. 눈이 오나 비가 오고 찬바람이 불어도 이제나 소식이 올까? 오늘은 무슨 소식이 없을까? 까치가 울어도 이 아들이 살인문으로 들어오지 않는지 하고 언제나 마음 쓰셨을 것입니다. 이런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지 불과 17일 만에 갑자기 어머니가 이해옥 할머니의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17일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제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갈 수 없게 되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마침내 북한이 이 아들을 미국에 인도주의적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신문에 그 당시에 났던 겁니다. 북의 아들이 온다. 그런데 어머니는 끝내
아들을 보지 못하고 한 많은 세월을 마감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숨지자 북한을 망설였지만 그래도 마침내 아들을 보냈어요. 드디어 이 아들이 어머니의 관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의 관을 열고 어머니 시신 앞에서 한참을 흐느끼더니 자주색 빛이 도는 고이 적은 비단 한 피를 꺼내들었습니다. 장가갈 때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께 옷 한 벌 해드리려고 간직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옷 입으세요. 어머니. 차디찬 어머니 손을 잡고 아들은 흐느낍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한 시인이 연결짓대 평생 아들을 찾아 헤매던 어머니 일생을 이렇게 시로 읊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가리라, 내가 오랴. 아들아, 사랑하니거라. 너는 늘 내 안에 살아있었다. 평생토록 이 어미는 소식 끊긴 아들을 내 속에다가 길러왔다. 어서 만나자. 너를 만져봐야지. 누가 못 오게 막으면 내가 걸어서 가마. 너는 내 새끼, 나는 내 어미가 아니냐. 38선이 다 오냐. 아들아, 내가 오랴. 아들아, 내가 가야. 여러분, 위치정사 105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동안 천국을 바람직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비난과 모욕의 생에 수치의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하늘 조정을 떠나셨다. 여러분, 욥이 우리의 인생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인생을 아마 책으로 쓴다면 책 한 권 좀 엮지 않을 만큼 순탄했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다 모래보다 무거운 여러분의 인생.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도 이해목 할머님의 이 인생처럼 이렇게 무거운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했는데 그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인류들의 그 인생의 무게를 누가 다 짊어지셔. 하나님의 아들이 짊어지셔. 그래서 그 무게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심장이 터져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자식들이 고통당하는 이곳을 향하여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을 주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을 주신 누구야 그것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이렇게 십자가에 위에 모든 죄를 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 잠깐 후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예비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보좌가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모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혹한 것도 애통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기독교의 본질의 결론입니다. 아멘. 존재케 창조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비존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을 마련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다시 존재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결론 주님의 감사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부족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동산중앙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들, 온 성도님들 우리 오늘 침례받는 분들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 그분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쓰셔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 하나님 나라의 살만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 주간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